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만 인사드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중고등부 예배 찬양 인도를 맡게 된 장현익 선생님이라고 해요. 우리 귤이랑 승우랑 어느덧 의젓한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또 그리고 우리 보고 싶은 만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지은이, 혜림이, 아영이, 연서 모두 반갑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뻐요. 네,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하면서 인사해보기 원해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귤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우리 서로 해봐요. 귤이, 승우 사랑하죠? 알아요. 네, 들었어요. 너무 느껴져요. 네, 아멘. 무엇보다 우리 이 시간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서로를 축복하며 또 나 자신 스스로를 축복해 보면서 다시 찬양해 볼게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서로를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다음 찬양 해볼 텐데요. 네, 오늘도 우리들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할까 네,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생님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음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너는 귀하다. 너는 내게 보석보다 귀하다 라는 음성이었어요. 되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대 또 사실 지금도 가끔씩 내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미워지거나 작아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때론 작아 보이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규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규리야, 승우야, 지은아, 아영아, 연서야, 혜림아,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실수를 하고 넘어지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던지 너는 내게 보석보다 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에 이렇게 고백 드려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과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저는요 주님의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오직 주님이 행하신 일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텐데,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친구들과 또한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함께 좀 한 가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오늘은 우리의 만남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친구들과 오늘 이렇게 살아서 만났다는 것도, 또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참 특별하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출석하신 분들에게는 다 출석상에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은 보고 있다고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석했다고 손들어 주시면 네, 우리 다 함께 좀 출석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만남. 친구들 이 노래 알아요? 만남이라는 노래 알아요? 우리 혹시 엄마 아빠들 저기 노래방 가서 부르던 거 옛날에 들어봤어요? 전도사님은 조금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우리 때는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노래 불렀었거든요. 친구들 아무튼 오늘 제목이 만남이에요. 만남. 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친구들의 지금까지의 삶 동안에 가장 특별한 만남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이 만남이 정말 특별했어. 뭐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귀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만남들이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어떤 만남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예, 친구들, 우리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뭐 사귀고 교제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만남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만날 때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냥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에 드네. 그냥 그 친구랑 이제 교제하고 나는 제가 너무 좋아. 쟤랑 더 친해지고 싶어. 그냥 그런 생각들이 있지. 쟤는 좀 내 스타일이 아니네. 그러면은 그 친구랑 좀 멀리하기도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나는 내 인생에 이러한 만남이 참 필요해. 그러면서 뭐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근데 오늘 친구들과 나는 본문에 좀 특별한 만남이 있어요. 우리 어떤 만남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 우리 첫 번째 절 다시 한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자기 친구를 만난 거예요. 나다나엘 자기 친구를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막 오래전 몇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져 온 어떠한 메시아, 어떠한 구원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어요. 언젠가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우리를 모든 이 죄에서 모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거야.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거야. 이러한 전설 같은 역사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이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 막 대예언자들. 친구들 요즘 시대에도 예언자가 있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만한 때 그 막 무슨 예언자 있었는데 그 예언자 무슨 책 내고 그쵸? 그때도 알당하고 있던 예언자가 있었어요.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뭐 대예언자들이 아니더라도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막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정말 그렇게 신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구원자가 오면 너희를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 네.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사람이 누구래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 근데 이 나사렛 빌립은 갈릴리 동네거든요. 갈릴리 동네는요. 이렇게 어부들이 이렇게 물고기도 잡고 그런 시골 동네인데 나사렛은 어떠냐면 나사렛은 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무시할 만한 금 시골 동네. 우리 친구들 시골 가봤어요? 네, 보통 우리 막 야 너 어디서 왔어? 나는 저기 서울에서 왔어. 나는 저기 부산에서 왔어.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는데 너 어디서 왔어? 나 저기 저 전라도 땅끝 마을 저기 그 있어. 전도사님 사실 그렇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떨 때는 전도사님도 이렇게 참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어? 얘기할 때 나 저 전라북도 저기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도화마을에서 왔어. 복숭아꽃 마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창피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또 요즘에는 지역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전라도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이해가 가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친구들은 또 이 경기도 분들 아니겠어요? 나 경기도에서 왔어. 이래도 좀 나은데 전도사님은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도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네, 친구들 아무튼 이 예수님이 정말 갈릴리 마을 그 어부들이 생각할 때도 무시할 만큼 나사렛이라는 시시한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이라서 빌립이 뭐라고 해요? 예, 그 사람이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즘 말로 하자면 그런 시시한 시골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났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최소한 부산이나 저 서울 정도는 돼야지. 저 미국 LA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그 땅끝 마을에서 나사렛 예수가 나냐고 좀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냥 그래도 내가 빌립 한번 믿어보고 만나보자 하고 큰맘 먹고 만났겠죠. 근데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세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 예수님의 출신 동네만 듣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좀 비웃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닐 거야. 그런 시시한 동네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그랬는데 친구들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4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4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친구들 딱 처음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칭찬해요. 아, 너는 박승우 너는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간사하지 않아. 규리는 참으로 한국 사람이구나. 속에 간사함이 없어. 아, 정직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만나자마자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어때요, 친구들? 나다나엘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무시하고 비웃었는데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칭찬하고 너는 이방인이 아니구나. 너는 참으로 유대인이구나. 참으로 이스라엘. 이게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찬이었거든요. 혈통이 섞이지 않은 게 이 사람들에게는 칭찬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었던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정직하고 곧은 그러한 친구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그를 인정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나다나엘이 180도 바뀝니다. 우리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거 뜨끔한 거죠. 저분이 나를 아네? 나는 저분을 처음 봤는데 내가 어떻게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지? 하면서 가슴이 뜨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시죠? 어떻게 저를 아시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스러워서 내 친구 나다나엘 어딨어? 나다나엘이 이 소식을 알아야 되는데 나다나엘 하면서 달려가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했는지 몰라요. 그 아래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막 성경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이렇게 있을 때 빌립이 그를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셨어요. 친구들,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여겨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눈으로요? 의심의 눈초리로? 아니요, 사랑의 눈으로. 예. 여러분, 그니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친구.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빌립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 듣고 계셨어요? 안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만물주가 모든 걸 지으신 분이 자기 피조물한테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진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날 처음 봤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비웃고 있는 나다나엘 처음 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정직해 하면서 칭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나다나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나다나엘이 연약하고 의심 많고 두려워하고 잘 믿지도 못하고 이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고 칭찬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래요?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시던 메시아이십니다. 단번에 나다나엘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이 진짜 그분일까 싶었는데 진짜 만나고 그분과 몇 마디 얘기만 나눠보니까 그분이 그분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가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조금만 교제를 해보면, 그 사람과 몇 마디 말만 해보면, 조금의 시간만 보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고 친구들이 만나기 원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그런 예수님이요, 엄청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아무리 의심 많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한번 만나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줄 분이라는 걸,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내가 기다려온 그분이라는 걸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 만났다 하는 친구들만 손 들어볼까요? 마음으로 영상을 보는 친구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친구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도 아마 만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온 친구들, 또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또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아직 만나진 못했지만 되게 좋은 분인 것 같아, 그냥 그런 묘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와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만날 때 누누이 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지만 전도사님은 이렇게 학교에서 뭘 물어봐요. 이렇게 쫙 무슨 문답 같은 게 있는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그러면 거기다 꼭 예수님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냥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은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분이 좋은 걸 알지만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는 아는데 내 삶에 그 좋은 게 아직 들어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이렇게 사는 삶이 옳은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멋진 삶이야, 이런 머리로 그럴 것 같아 하는 생각은 있는데 진짜 내 삶에는 그게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좀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어떤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막 더 착하게 살고 싶고, 진짜 멋진 삶을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고, 막 그런 멋진 꿈은 많은데 현실에서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우리 가족도 밉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전도사님은 좀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왕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친구들 좀 부럽지 않아요? 왕이 전도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온 우주를 지은 왕이 전도사님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기다리고 있고, 특별히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를 전도사님이 19살 때 깨닫게 됐어요. 왕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전에는요, 전도사님은 이 인생에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보면, 저기도 보면 우리 친구들 큰 건물 가면 다 비상구 이게 있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의 인생에는 비상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는 죽음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정말 내 꿈은 이렇게 멋진데 내 인생은 진흙탕 같아. 내 마음속은 진흙탕 같고 내 영혼에는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어.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다툼과 정말 원한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너무 괴로워서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쓰레기들이 너무 가득 차서.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쓰레기들에 눌려서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결론은 인생은 고통이다. 그리고 이 인생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죽음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만 생기면 방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생각했어요. 죽어버려야지. 나만 죽으면 다 끝나. 근데 또 교회에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지옥 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라도 안 다녔으면 다행인데 교회를 갔더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들은 건 있으니까 야, 나 지금 내 삶도 지옥 같은데 또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진짜 그건 억울하다 생각이 들어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그런 외줄타기를 전도사님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상구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뭐예요? 왕이 나를 만나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왕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친구들,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세력이 큰 그러한 대통령 중에 대통령, 왕 중에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왜? 날 좀 도와주려고 만나고 싶어 한대요. 그럼 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다못해서 저기 누구예요? 저기 누가야? 미국 대통령 누구지? 네, 갑자기 오바마만 생각이 나고 트럼프 대통령. 친구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규리를 만나재. 갑자기 승우, 우리 지은이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지은이, 연서, 아영이 다 만나고 싶대. 혜림이를 만나고 싶대. 어느 날 왕한테 정갈이 딱 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갈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딱 해가지고 초대장이 딱 온 거예요. 와, 귤이 좋겠다. 백악관으로 나를 초대한대요. 친구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뭐 트럼프 까짓 거 이러겠어요? 안 그러죠.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죠. 트럼프가 내 뒤를 봐주겠다고? 좋겠다. 이러면서 친구들 막 설렐 거 아니에요. 네, 친구들, 그런데 하다못해 이 땅의 왕도 나를 부르면 우리가 그럴 텐데 이 온 우주를 지은 왕이 나를 만나고 싶대요. 전도사님도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왕을 뵙기 시작했어요. 왕이시여 하면서 전도사님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왕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써놓은 다음에 왕의 대답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왕이 뭐라고 하실까? 내가 왕과 만날 수 있다고 하던데, 왕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던데, 나에게 들려주신다고 하던데, 그것을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잖아요. 그때로부터 한 4, 5년 뒤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전도사님이 18살, 19살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왕이시여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전 듣기 원합니다 할 때 어느 순간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들이 마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병이 낫고 막 친구들이 야 지금 몇 시에 하면 시계를 안 보고 그냥 시간을 맞추고, 그리고 눈에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그냥 알게 되고, 어디가 아픈데 나는 나았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 그것이 나아버리고, 전도사님의 꿈자리가 바뀌어지고,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맨날 악몽만 꿨었거든요. 근데 꿈자리가 바뀌고 막 이런 신기한 일들이 전도사님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이 왕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그 전에 꿈꾸던 것들이 많았어요. 나 디자이너가 될까? 나 글을 좀 써볼까? 나 나중에 프로듀서가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꿈꿀 때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이 전도사를 시키기 위해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거지. 어떤 친구들은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외교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 다양해요.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꿈은 다양한데, 근데 전도사님의 그 왕을 만나는 순간 모든 거에 대한 관심이 다 없어졌어요. 관심이 없어지면서 저는 그때부터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왕과 만나는 일, 왕과 대화하는 일, 왕과 교제하는 일, 그것만 신경 쓰기 시작하고 그것에 빠져서 전도사님 흠뻑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요 전도사님 얼굴이 친구들 볼 때는 좀 어두워 보일지 몰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전도사님이 옛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증명사진을 보면요,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희 같아요. 얼굴은 창백해가지고 입술은 푸르딩딩 해가지고 표정이 이래요.
네, 진짜 전도사님 근데 그러고 다녔어요. 머리도 막 이래가지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볼 때 깜짝깜짝 놀래곤 했어요. 귀신이 살아 돌아온 줄 알고. 네, 친구들 아무튼 정말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었던 전도사님의 삶에 그 예수님이 왕이 저를 만나 주심으로 전도사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전도사님의 삶의 기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귀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 지금부터 친구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친구들 다른 것보다요. 만남 중에 사실 제일 특별한 만남은 사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만남은 끝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은 그냥 성공이에요. 세상 사람들 막 성공 얘기하죠. 친구들 삶은 그냥 성공입니다. 왜? 모든 게 다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 보장돼요. 우리 친구들 막 무슨 보험 막 들어보죠. 뭐 80세, 뭐 100세까지 뭐 모든 암 다 보장됩니다. 그러죠? 친구들 예수님 만나면요. 친구들 지금의 삶과 또한 나중에 죽어서의 삶까지 다 보장됩니다. 그리고 친구들 꼭 예수님 만나시길 주면 축복해요. 예, 그리고 그것과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친구들에게 귀한 만남들을 주실 거예요. 그 귀한 만남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행복하고 더 멋진 삶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이 귀한 만남들 또한 기도할 때 귀한 만남들을 주셔서 정말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만났지? 정말 그럴 정도로 너무도 귀한 만남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실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